오늘의 주제가 소그룹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기억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는 농부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농부의 역할을 소그룹으로 통해 가지고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소그룹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인식을 하시고 우리 소그룹들이 활성화되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들로 우리 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교과의 소그룹의 초점은 전도와 봉사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은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해가 내피를 주셨다고 해서 첫 번째 소그룹이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은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싶으면 혼자 가면 빨리 가고, 또 멀리 가고 싶으면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갈 때 피곤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말 한 마리가 끌 때는 2톤을 끄는데 두 마리가 합심해가 끌면은 24톤을 끈다는 사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씨 뿌리기 할 때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둘이 가면 즐겁죠. 합심해가 모든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즐겁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추수하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도 참과 그릇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자기를 비워야 한다고 합니다. 진짜 추수하는 귀한 일에 참여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씨를 뿌리는 일은 빌립보의 말씀처럼 천한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 이야기는
빌립보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하게 쓰는 것도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은 올바른 추수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귀한 그릇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지금은 인치는 사업이 일어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전파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자기를 비웠을 때 하나님의 사업에 흥겹게 동참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일로 인해 소급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안실학교 반생들이 계셔서 추수할 때 일꾼이 없다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우리 안실학교 반생들이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소그룹 하나님의 발상이라는 주제로 우리 조정원 집사님께서 은혜 받으신 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화면 들어가는 거 화면 보이는 거 그게 그렇죠. 예, 이번 주 교과 주제가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인데요. 전우님께서 먼저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저는 요 주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한번 제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흥겹게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미를 좀 두고 싶은데 흥이 겹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흥이 두 개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고 쉽게 얘기하면은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이게 흥겹게라는 방법이고 동참한다는 말 동참한다는 말을 연합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데 그 연합에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인 연합,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협동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중점을 두고 싶은 내용인데 협업. 협업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콜라보레이션 이런 표현이죠. 근데 협동은 단순하게 몸만 움직이는 거라고 했을 때 협업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열정을 담아서 그래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 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신데 이인구 집사님이 생신이었죠. 사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다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또 누가 있을까요 혹시? 지영기 집사님? 지영기 집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직장에서 행복하셨나요 혹시? 제가 왜 질문을 여쭤봤냐 하면은 저도 이제 직장인인데 지난주에 인사팀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메일로 오는 내용인데 직장에서 직장인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영기 집사님께서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요일 소주제가 그 하나님의 발상이었고, 그 화요일 소주제가 봉사를 위해 조직된 내용인데, 집사람이 아까 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일요일 소재하고 화요일 소재하고 딱 맞죠, 주제가 또. 내용을. 그래가지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을 같이 쓰게 됐습니다. 먼저 여기 일요일 소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발상이라는 표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발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뒤쪽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삼위일체 연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저는 이런 우리가 3번 나왔다라는 것도 삼위일체 3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복수니까 우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맨 마지막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 때 이 하자 하시고라는 말은 이제 국어 문법적으로는 청유형이라 그래서 복수한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앞서 물론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아까 권양모님이 전에도 쓰셨던 말을 또 쓰셨는데 저도 말을 준비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말을 좀 다르게 준비를 했는데 과학적으로는 마력이라는 표현을 75kg 포스라는 형태로 쓰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자동차로 움직이는 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1초에 75kg를 1m. 그래서 이런 단위 표현들을 없앤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최대 2톤을 한 마리가 끌 수 있어요. 근데 2마리가 끌게 되면은 24톤. 무려 12배. 산술적으로는 2마리면은 2톤 더하기 2톤이니까 4톤인데 왜 24톤이 될까? 여기에는 이제 시너지라는 표현이 더하죠. 시너지. 상승 효과. 저희가 소그룹을 하게 될 때 최소인은 2명은 한 사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말 한 마리하고 20명의 어른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힘이 안 되죠. 말 한 마리가 이렇게 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에 관련된 영상인데 이게 인터넷이 안 되겠나? 인터넷이 안 되네. 링크를 해놨는데 넘어갈게요. 말로 하죠. 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영상은 인터넷을 베이스로 이제 좀 한 2분 정도 하는 동영상인데 그 영상이 안 돼서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EBS에서 나왔던 두 얼굴의 법칙이라는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그 다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심리학을 베이스로 얘기하던 거였고 저도 이제 한 2010년도 정도에 회사에서 그런 내용을 갖고 많이 교육 자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한 명이서 행동할 때, 2명이서 행동할 때, 그리고 3명이서 행동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 명이서 무심코 빨간불을 건너가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 바쁜가 보다. 2명이서 건너갈 땐 저 사람도 바쁜가? 그런데 3명이서 건너가니까
내라 나도 가야겠다. 이렇게 따라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신호등 그 중간에 섬같이 있어요. 도로가 많이 커가지고 중간에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늘에 저기 뭐가 있다 라고 바라보면서 손처리를 했는데 지나간 사람은 다 그냥 가요. 두 명이서 할 때도 그냥 가요. 세 명이서 하니까 다들 길거리를 그 횡단보도 건너다가 다 서가지고 그 장소와 뭐가 있지 저기 뭐가 있지 이렇게 갸우뚱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음 영상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을 쓰죠. 여러 뭐 미국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들한테 보여주면서 씁니다. 세 명이 모이면 집단이 되고 세 명이 왜 같은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하고 동조하는 그런 상황. 그것을 이제 3회 법칙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요. 영상, 제가 준비했던 영상에는 아까 얘기했던 신호등에서의 어떤 위험한 상황,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잔디밭에서 혼자서 춤을 추고, 그 한 사람 옆에 또 한 사람이 가서 춤을 추고, 또 한 사람이 가서 춤을 추니까 거기 공원에 놀러 왔던 모든 사람이 춤을 춰요. 흥이 나는 거죠. 세 사람 때문에. 세 사람은 좌중, 대중을 바꾸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뭐, 제가 이름을 외우기가 어려워가지고, 한질사님이 얘기했던 모멘티스인가 뭐 이렇게. 그 집단도 사실은 선동을 하려면은 어떤 연예인, 대중매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건데,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또 3회 법칙의 하나는 지하철에 사람이 끼었을 때, 그 33톤인가 되는 차량을 사람이 밀어가지고 꺼내는 것도 나와요. 아주 위대한 힘이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준비했던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고 글로 또 말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소그룹의 발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아버지와 아들 성령께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소그룹을 구성하셨고 그분들은 인류의 창조에도 함께 하셨고 타락 후에 그들을 속량하는 일. 속량이란 말이 좀 저는 나름대로 어려워가지고 사전을 쓰다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류의 속량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신 그 분들께서 소그룹을 연합하시고 또 상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자 그냥 단독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자 뭐 괜찮겠느냐 이의 없느냐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다 본 건 아니니까 이렇게 논의하시고 그렇게 협의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만드셨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이해가 됐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상이라는 표현과 관련돼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그 정반합이라는 그 해결의 변증법, 역사학적 유물론도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믿어지고 또 그런 어떤 그 상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계획을 완성도 있게 만드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제가 정리를 해나감에 있어서 영감의 교훈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인간 동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저가 이제 흥겹게 동참하는 처음에 왕교 대주제와 관련돼가지고 어떨 때 사람들이 흥이 겹고 어떨 때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이럴 때 흥이 이제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교회의 소그룹 봉사가 이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진행된다거나 또는 전개가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가 정말로 필요한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남긴 구원의 약속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속량을 모르고 또 사람들은 구원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사람들은 인류를 사모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약속,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들의 그런 필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원칙을 깨뜨리고 결국 죽기로 예정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야만 했던, 또 그렇게 내쫓을 때 삼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를, 또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매달려 속량케 하시고 대속함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의 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나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푸는 그런 정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소그룹 활동이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그들의 일상에 필요를 제공한다면 앞서 보여줬던 또는 이제 말씀드렸던 영상 속에 있었던 삶의 복지처럼 일반 사람들은 궁금증을 갖게 되고 우리들이 왜 봉사를 저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시그널로 신호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관심이 생기고 또 교회를 찾게 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본이라는 내용을 제가 달아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로 말씀 다 함께 읽으시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원 집사님께서 공부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안실학교 교사로 가셔도 잘하실 것 같죠? 훌륭한 인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인간 동력자를 통해 일한다고 영감의 교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 소그룹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준비하신 집사님. 둘째 날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들입니다. 사실 좀 급하게 공부를 좀 한다고 공부를 했다는 데 좀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그룹을 함께 소그룹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예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을 분배하고 또 다양한 은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사례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사실 앞에 이제 우리 소지에 보니까 소그룹은 하나님의 발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발상이고 첫 번째 이제 그게 이제 소그룹으로 구성을 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례가 있나 하면은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시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이제 그 밑에 보면 질문을 이제 이렇게 던져놨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어떤 조언을 모세한테 주었대요. 이제 주었는데 이제 이드로라는 이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소그룹 제도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이 나오는데 이제 1000명, 100명, 또 50명, 또 작게는 이제 10명까지 이런 소그룹 제도를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이드로 분이 이제 이 소그룹을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제 제안한 이유는 첫 번째 이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다 그 관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제안을 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속한 그룹 속에서 그 돌봄과 또 지도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그룹이 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에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소그룹은 문제 해결의 공간일 뿐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역할을 했고, 또 그룹 안에서 백성들은 어떤 사안에 직면하더라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끈끈하고 애정 어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소그룹은 따뜻하고 애정 어린 교제와 영적인 성장 그리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한다. 놀랍게도 소그룹 전문가들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이상적인 소그룹 규모는 6명에서 12명이라는 또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소그룹을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소그룹을 활동을 하셨나 하면은, 이 12제자들을 불러서 소그룹 이제 사역 이런 제도로 이제 그들을 불러서 이제 하셨는데, 이 12제자를 불러서 선택한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의 두 가지는 어디에 답이 적혀 있는가 보니까 묵상에 있어요. 다 같이 우리 묵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안 읽으십니까? 같이 목소리 크게 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을 향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서로 모이는 공명에서 그들은 함께 가지고 날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그의 삶을 어떻게 사용할지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이 아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각자 이제 준비를 시키셨는 거예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말하면 투여를 한 거죠. 그 보면은 이제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그들은 은혜의 가운데서 성장을 했고, 또 날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전도도 전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전도도 전하고, 또 가까이에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제자들한테도 그 권능을 주셨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12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그 권능까지 주셨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일 한 게 이제 예수님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인 영역보다는 선교가 그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연합시켰고 또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또 성장을 하면서 선교적인 역량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가지게끔 해주는 그런 소그룹인데요. 이 소그룹을 하다 보면 처음은 시작이 잘 되는데 나중에는 좀 많이 좀 흐지부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일급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소그룹 방식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흥겨운 마음으로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흥겨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또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즐겨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그러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 소재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그룹 여기에서 보면은 위에 보면은 신약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짧은 시기에 소그룹의 신자들이 수만 명의 예배자들로 증가했다. 이 새 신자들의 유입과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의 씨가 되어서 제자들이 전하는 기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중들을 준비시켰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기도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 이 말씀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그 말씀에 바울 곁에서 그와 함께 사역했던 자들의 이름을 열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서 보면은 요 물음에 그 밑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중간에 보면은 비록 적은 인원의 무리라도 서로 밀접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물음의 요 답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그 적은 무리가 혼자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여럿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여 또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혼자서가 아닌 삼위일체로 이렇게 하나가 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 정말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 교과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었고, 근데 보면은 그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그 바울이 그 바울의 그 직업이 천막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이렇게 또 그 생업을 하기 위한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 천막 일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또 그들과 또 협력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또 루디아 보면은 루디아의 처음에 뒤에 보면은 잠깐만요.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 모든 사람이 그 바울의 그 전도로 그 집이
정말 구원을 얻는 또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보고 또 안디옥에서 서대반 선교 이후에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다가 야고보가 또 선교하고 또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훈련할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훈련하는 그 과정에도 거기 하나님의 천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서 그 거기서 이제 저 마가의 그 요한의 어머니 마가 거기로 가서 이제 또 머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우리를 이렇게 전도를 하라고 하는 일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시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유명한 말씀 그 옥에서 그 간수들 그것을 보면서 그 간수들이 또 구원을 얻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 우리가 구원이 정말 전도는 옥에서도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밖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고 정말 그 옥의 간수의 그들이 또 구원을 얻은 것처럼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소그룹의 역동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청구 성경절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길기를 다하고 한마음 한뜻이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는 말씀이 또 나오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작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저희 사랑반이 이렇게 그 교과 이렇게 맡을 때마다 제가 저희 그 소그룹 단톡에 이렇게 이렇게 협조해달라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글이 있는데 지난 4과 때 제가 맡았을 때 드렸던 글들이 있거든요. 존칭 생략하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그냥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홍원자, 김현미, 조정원, 임정옥, 황선혜, 권대성을 이 아침에 애타고 부르고 계십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안 한다, 못한다 하는 우리의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내 자녀가 집을 나가면 애타게 그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좀 협력하다는 문자를 드렸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월요일에 누가 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딱 드리고 나니까 이제 민정욱 집사님 불편하셔서 못하신다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가도록 해보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럼 민정욱 교수님 대신 김영미 집사님 좀 해주세요 하니까 예 하고 톡을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기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구역반이 이렇게 좀 사랑반도 그렇고 이제 북산구역반도 보고 이렇게 뭘 협력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좀 협력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구역반별로 계속 모였던 반이기도 그렇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씀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부탁을 할 때 하면 아유 못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시는데도 이렇게 또 다 준비를 해갖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소그룹에서 이렇게 좀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대화가 있었던 터라 이렇게 협조가 잘 된다고 되거든요. 그 목요일 소지에 보면 그 소그룹 우리 역동성인데요. 소그룹은 지역 사회에 이제 에서 교제를 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쪽인 목적들이 있고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나누고 또 참여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모였을 때 말씀과 기도로 우정으로 더욱 돈독한 훈련을 하게 되고 또 안 믿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소그룹이 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렬히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또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되고 또 영적 교제의 경험의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배가 되고 또 주님을 닮고 알려는 마음이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본문 참고 성경책 말씀을 보면 출소할 일꾼들은 많다 그랬는데 출소할 일꾼들이 없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꾼들은 곧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준비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본문에 보면 그 초기에도 보면 그 소그룹이 있었는데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히지 않은 디모데와 누가는 밖에서 기도로서 협력을 하고 비록 옥에 갇힌 사람이나 갇히지 않은 사람이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이게 협력이 되고 했던 것을 이 내용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가를 보면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 못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되는 우리 이제 또 사랑반이 되고 우리 교우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을 시가를 통해서 찾으시는 사랑반과 우리 군교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오셔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소그룹은 우리가 제자 양육과 복음 전도가 목적이 되어야 하고 또 복음 전파의 목적의 초점은 예수님께 구원과 생명이기 때문에 이 초점으로 우리가 소그룹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우리 구미 교회 안실학교가 되도록 모두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또 기억에 남는 것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된다고 하는데 교과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나누려는 마음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흥겹게 동참하시는 우리 교인들 계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시과 기억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네, 묵상으로 안식일학교 모든 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21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찬양합시다. 121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음을 모아 감사를 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음을 모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경배와 영광 주께 돌려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